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2019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 하늘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경전을 코란이나 아니면 꾸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죠, 천사에게 직접 그 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불러주는 내용을 기록한 정도가 아니라 천사한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꾸란이라는 책, 코란이라는 그 책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아주 신성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책을 번역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꾸란을 가지고 이슬람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경전을 아랍어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번역된 것은 사실은 경전으로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편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묻어 있죠. 사도 바울의 기쁨도 있고, 그 중에는 슬픔도 묻어 나오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움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냈고,
한마디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죠. 돈을 보냈고 사도 바울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신성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들,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상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력은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복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그 책을 우리 앞에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지고 또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과 4장 8절 9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생각하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행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덕과 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만 하면 또 어떻습니까?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참 답답하죠. 그죠? 저 사람이 로댕이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턱을 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칭찬할 일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일이 있어요. 아,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까지만 딱 쓰고 마지막에 4장 21절까지 이제 이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없애버리고 보내면 어떻습니까? 칭찬할 일이 있는데 칭찬하지 않은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가 행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칭찬해 줄 일이다. 격려해 줄 일이다. 그러면서 그 칭찬과 격려를 성경의 이 말씀의 편지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도 생각하면서 아,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격려할 일이 생겼다. 아, 그러면 그 격려를 표현해야 됩니다.
저도 참 그걸 잘 못하는 편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말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들 수련회 가서 그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러면서 즐겁게 저희들이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저 혼자 다 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목사님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연령대가 어떻고 이러니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팁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을 딱 싹 닫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한 사람들 이렇게 꼽아보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로만 감사하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선물까지 보내면서 했어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무엇인가 그것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좋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4장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주 안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 4장에서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돼 있죠. 또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안에서 또 안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나한테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감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내뱉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가지고 와서 재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보낸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어색해요. 내가 이 말 사용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십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만, 그런 믿음의 사람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바울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 사도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라고 그래도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좋은 표현을 하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적인 표현을 그대로 남겨 놓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싹이 납니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다시 싹이 나미니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아나탈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나라는 이 접두어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탈로라는 것은 꽃이 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수명이 있습니다. 식물을 잘 죽이는 분들은 아실 건데 식물도 수명이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 산다 그래요. 1000년 이상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올리브 나무도 있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무도 나이가 들면은 꽃이 잘 피지 않아요. 열매도 잘 맺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이제 잘라내고 새로 이제 어린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뿌리채 잘라내버리지 않고 가끔은 아주 강하게 전정을 한다 그러죠. 가지를 아주 많이 쳐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다시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 거름을 더 주고, 밑에는 거름을 더 주고 위에는 좀 이렇게 가지를 쳐줘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다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나텔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중이잖아요. 답답한 가운데 있잖아요.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칙칙한 색깔, 뭐 회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그런 색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벽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올 것이고 냄새는 청소하지 않아서 역하고 또 고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받은 것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죠. 갇혀있고 물리적 환경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냄새나고 칙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 순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베푼 그 사랑을 받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입가에서는 웃음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근엄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근엄한 스토아 철학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습니까? 어떤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삶,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전도를 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일해서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초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스토아 철학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sak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8절에서 생각하라라는 그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4장에서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이에요.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 이 10절에서 생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손을 잡는 것,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보면서 고개를 돌렸던 두 사람이 웃으면서 다시 안아주는 것,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달랐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기쁨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정서나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때는 말이 되게 짧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프랑스 말이 뭐 1년 동안 배워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도 참 이게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또 그때가 지금 한 12월 정도였는데 건기예요. 그때가 이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건조하고 팍팍하고 힘들고 먼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소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소포를 보냈더라고요. 집에 가지고 와서 펼쳐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과자와 한국 라면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말린 나물들, 그죠? 그 고사리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단체지만 그분들 어떻습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요긴한 것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생각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폭발한 거예요. 라면 하나를 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헌금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바로 그 마음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너무 멀리에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받은 것처럼 아무 사실 관계도 없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20년 가까이 한결같이 말씀으로 섬기신 유호준 목사님께도 표현하시고, 또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일학교 선생님 살아계시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표현하시고, 또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주었던 그 친구에게도 표현하시고, 그렇게 주변에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나를 이렇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 생각하고 그분에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감사를 표현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또 뜬금없이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지만 성탄절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둘러대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럴 기회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런 선물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 궁핍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좋잖아요. 돈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시작부터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다시 보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 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눈 뜨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핍박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배웠다는 이 단어가요, 우리 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식의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서는요, 11절에서 배웠다는 그 말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학년을 마치면 2학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배워가는 그런 가르침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도 선교 사역을 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하나씩 더 배워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비밀이 나온다. 비밀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비결이니까 비밀이잖아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비밀을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음식점들 소개하는 그런 프로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맛집들의 사장님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 있죠. 그 비법 소스 만드는 법. 텔레비전에서 가서 촬영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혼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에 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집에서 1년, 2년 살면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장님 다 나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 소스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식당에서도 배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당신이 나 밑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했다. 내가 수많은 사람 경험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 참 없다는 걸 내가 경험했다. 내가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사용된 배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배워나갑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갑니다. 매주일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무지개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런 배움들을 또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까?
어느 날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실직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에, 어떤 것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또 배워갈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도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바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위대한 단어가 있죠. 여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짧게 말하면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의 흥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베푼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슈퍼맨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주 안에 절대적으로 머물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 그 말을 하는 그 소망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 품게 하셔서, 그래서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